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들여서 한 것을 남에게 쉽게 준다는 그런 의미로 힘들게 쓰고 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에 해당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친분 있는 사람이라면 뭐 내가 조금 수고해서 가져가면 뭐 괜찮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돕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남이라고 보통 하는 이 남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심하면 원수 같은 놈입니다. 이 정말 내가 수고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걸 가져가 버리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도 없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작 수고해서 일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일에 대한 보수는 엉뚱한 놈이 챙길 때 또 쓰는 말이겠죠. 이런 게 바로 인생의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헛수고를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아는 사람이 그 수고한 대가를 취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또 그걸 취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쁜 놈이 취하고 안 좋은 놈이 취하고 원수 같은 놈이 그걸 취하면 그것처럼 속 터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럴 때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원수 같은 놈이 나쁜 놈이 그걸 취하여 얻는다면 정말 기가 막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겠죠. 까무러칠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고생은 죽도록 해놓고 엉뚱한 나쁜 놈이 그걸 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경향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려고 돈도 또 출세도 성공도 취하는데 근데 그 돈 때문에 그런데 그 출세 때문에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불행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몰라라 하다가 돈은 벌었는데 정작 가족관계는 다 깨어져 버린 경우 출세하고 성공을 했는데 정작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어느덧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덧 거짓말은 습관화되어 있고 어느덧 자신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설사 뭐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뭐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무덤을 대굴같이 장만을 하고 또 뭐 관이나 뭐 수의를 최고급으로 만들고 또 뭐 장례용품도 그리고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조문을 하고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조문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간 속에 별거 보고 다 집어넣어놔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문해도 그거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서 떠났는데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헛수고를 위해서 오늘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결국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쌓아놓을 그거 벌려고 쌓아놓고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권력, 그 출세 성공한 것들, 이름 날린 것들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가져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결국 천국과 지옥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느냐 이것으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도 가져갈 게 없고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행한 것들 이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배만 채우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우도록 만드는 거죠. 성공, 그냥 집안에 있는 곶감만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딱 좋습니다. 자랑하기 좋고 돈 많으면 편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 있으면 사람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딱 좋습니다. 떵떵거리며 살기 딱 좋아요.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죽고 나면 단 하나도 그것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돈 버느라고, 그 출세하느라고, 그 성공하느라고, 그 권력 유지하느라고 나쁜 짓은 골라 다 했거든요. 남들한테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뒤로는 못된 짓 다 했거든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더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도 더 큰 죄를 지른 놈은 지옥 가서도 더 큰 연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천국도 똑같은 천국은 아닙니다. 상급이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정말 상급은 조금 적어도 그래도 어쨌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옥 가면 뭐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5장도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죠.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지옥을 결국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의인의 길을 걷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광을 취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뭐 젖먹던 힘을 다 들여서라도 이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막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을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불법으로는, 악으로는 천국을 도저히 갈 수 없거든요. 천국은 힘으로 안 됩니다. 천국은 지혜로 안 되거든요. 천국은 미모로 안 됩니다. 외모로 안 됩니다. 천국은 권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제대로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해도 안 걸리기만 하면 되죠. 들통만 안 나면 됩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그래도 조금 요구도 먹겠지만, 눈치는 보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울 위에 무게가 있으면 다 저울이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다고 큰소리 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도 들춰내고 드러내는 정확한 저울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헛수고하지 말고 헛된 거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영원히 우리를 상급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그 믿음 가운데서도 정말 의로운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노래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노래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천국 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이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까요? 그것은 이 노래의 내용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배울 것은 거기서 배워도 됩니다. 여기 몰라도 돼요. 그렇죠? 몰라도 되는 겁니다. 곧 수능 시험이 이제 후반기에 이제 다가오죠. 굳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걸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능 시험 잘 보고 수시 준비 잘 하고 나머지 준비 잘해서 합격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미리 배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배워도 돼요. 천국 들어가서 배울 거 다 천국 들어가면 자동으로 안 배워도 다 알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천국에서 부를 노래,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천국의 부를 노래의 내용이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부를 노래의 내용 따라 살아갈 때 진짜 천국을 들어가고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인종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여기서 만국이 나와 주께 경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 주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니까 상급을 받으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만세를 부르지 않고 꿍하고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거나 이중첩자거나 그렇겠죠. 물론 친일파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만세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왜죠? 들통날까봐. 어떻게든 자신의 친일을 한 것들을 위장시키려면 더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결국 마음은 아니겠죠. 마음은 아니겠죠. 행동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오직 우리가 찬양만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천국 가서 배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배울 것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게,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광복절에 누가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만세 안 부르면 누가 죽인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저 일본 놈들 드디어 물러갔으니까. 드디어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노래의 내용 따라 살아갈 때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의 내용, 우리가 천국 가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를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 기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기뻐 춤추며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이 크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꿈에서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악한 자는 심판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봤을 때 이 어린 양의 노래의 부제는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부제목이 모세의 노래라는 거죠. 진짜 노래의 제목은 어린 양의 노래인데 부제목이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병거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예요. 당시 병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그 웬만한 나라들은 철을 다루기도 힘든데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 애국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지금도 불가사의한 그 피라미드를 이 시대에, 이 전 시대도 만들었고, 그런 시대가 이 애국 사람들 아닙니까? 이집트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뒤에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앞에는 그런데 홍해바다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항복한다고 살려주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입판사판이라고요. 애국 군대에 안 죽으려면 차라리 그냥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에는 갑자기 흑암이 닥쳐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일식이 생기겠죠. 여러분, 한낮이라 할지라도 일식이 생기면 깜깜해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어두움으로 애국 군대에 있는 쪽을 그렇게 어둡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다니까 바닥이 질퍽질퍽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닥을 깨끗하게 말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진흙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좋은 마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거의 건너갈 쯤 됐을 때 애국 군대의 어둠을 물리치시죠. 걷어가시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중간에 다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국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미리암과 수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에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다 그냥 태극기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 외친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외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지막 날 그 내용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고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우리는 그 사탄 앞에 마치 고양이 앞에 있는 생쥐처럼 그것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생쥐처럼 우리는 꼼짝 못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 강을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탄과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 또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들어봤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말하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지 사람이 쓰지 않은 거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를 만들었다면, 기독교를 만들었다면, 교회를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옳도당도 않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왜 넣겠어요? 적당한 내용으로 각색을 해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적당한 내용으로 각색을 해줘야 그나마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 너무 말대 안 되는 드라마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욕하죠. 그리고 반응도 없어요. 왜? 너무 동떨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드라마 안 봐요. 그래서 적당한 각색을 해주고 그리고 그럴 것 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묘미를 거기에 정말 극적인 묘미를 거기다 딱 양념을 집어넣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내용 나오면 남편도 좀 잡아보고 잔소리도 좀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 나오면 감동이 없어요. 성경도 똑같거든요. 진짜 제가 성경을
썼다면, 또 정말 어떤 유능한 사람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면 이런 성경 안 씁니다. 왜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말을 써요? 바다가 갈라지고 물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왜 쓰겠어요? 적당한 걸 써야죠. 적당한 거. 비슷한 거. 네, 비슷한 거.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냥 훅 하고 오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왜 썼겠어요? 사람이 썼으면 이런 이야기 안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성경 같은 이런 기적을 기록해 놓은 책은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조금 더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쓴 이유는 뭐냐?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입맛에 맞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이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보여줘도 안 믿을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이하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어떤 위기가 있어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이 전능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천국 가면 배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험한 거니까, 경험한 거니까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 노래가 왜 중요하느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 이 천국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노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마지막 날 심판과 상이 결정나죠. 즉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옥으로 심판을 받아 떨어지게 될 사람들은 처음에는 항의를 하겠죠. 불평을 하겠죠. 나 좋은 일도 했고 나 착한 일도 좀 했어요. 기타 등등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자신의 죄 있는 것 다 들통나겠죠.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때 또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다닌 사람. 교회 다닌 중에서도 목사한 사람, 장로한 사람, 중직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 목사 했는데요, 나 장로 했는데요, 나 중직자로 섬겼는데요, 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 충성도 했는데요, 할 말들이 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짜로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짜로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에 왔어도 실제로는 가짜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종종 TV에 방송에 나오는 목회자들 또는 중직자들 종종 이따 것이 나오잖아요. 그 진짜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사탄도 알아요.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인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목회자가 또 장로들이 그냥 중직자들이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들통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바로 가짜를 심어놔가지고 그 가짜를 결국 들통나게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교회 가봐도 별 볼 일 없더라. 목회자도 그렇고 뭐 중직자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들은요 교회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가짜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는 그런 가짜가 이게 혹시 있더라도 눈치 보면서 숨기기 있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충성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조금 돈 있는 사람, 조금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막 높이고 막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주고 막 그런 사람 막 교회 오면 박수치고 절대 성경이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이 손에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그랬지 세상에 출세한 사람, 세상에 뭐 있는 사람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주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면 육적인 눈이 떠있으면 그런 교회들은 그런 모임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세워주고 그래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교회도 아니고 정상적인 성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정말 노래를 그럴 대상은 누굽니까?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의롭고 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의롭고 참되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니까 의롭고 참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다 들통나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무게를 재는 저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냥 또 마음으로 결심한 거 남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발뺌 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고 참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 이중첩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런 천국은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죠. 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런 나쁜 놈들한테 천국에서도 결국은 배신당하고 첩자로 걸리고 결국 우리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국은 천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다운 천국을 만드십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의롭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은 이중첩자들은 또 거기서 분란을 일으킬 놈들은 아예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길 3절 하반절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불의가 없습니다. 의롭고 참됩니다. 그리고 그 의롭고 참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의롭고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우리가 불의가 있고 우리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발이 범죄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거 다 하다가 그냥 적당히 교회 한번 나오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면 천국 들어갈 거라는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람만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의롭고 참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의롭고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불의를 버리고 악한 걸 버리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찬양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4절에 가보니까 모두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축제를 벌이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다 보면 종종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왜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짜증나게 할 수가 있어요. 배려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 그냥 내가 막 즐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꼭 피해를 주게 돼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그냥 활기치고 다니고 막 무질서하게 이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방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천국에 들어가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막 벌벌 떨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방종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을 주체 못하고 막 이리저리 막 방방 뛰는 거지. 누군가 확실한 영광을 받을 존재가 있다면 내가 함부로 하지 않죠. 그렇죠? 천국에는 나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찬양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고 즐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내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그냥 막 흥분에 빠져가지고 막 마약에 취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것도 없는 것들이 청와대 들어갔다고 식세가 되었다고 대통령이 이름 팔아가지고 그러는 거죠. 천국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최순실 같고 김기춘 같고 우병우 같은 존재가 있는 거지 천국에는 절대 그런 존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존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고 지은 죄를 또 회개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불의한 건 나쁘지만 의롭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롭다는 말 중에 좋은 면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법대로 합시다 이런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본인은 깨끗해요. 법대로만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자는 거죠. 법대로. 본인은 의로워요. 분명히 불의가 없거든요.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근데 이런 것은요 문제가 있어요. 왜? 선의의 피해자가 꼭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범죄했어도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법에서도 뭐가 있죠? 집행유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작의 여지가 있으니까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그 형을 유예해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또는 벌금을 내리기도 하죠. 그 세상의 법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나름 유예도 해주고, 또는 벌금도 있고,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은 뭐냐면, 죄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지면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죄졌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법을 양념으로 끼워 넣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건 아니죠. 불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는 치르셨어요.
그냥 무야무야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대가는 치렀는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 지옥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행한 것들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해하신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막 독차지하려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뒤집어 엿장수 마음대로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거기에 이 의로운 법에 사랑의 법을 양념으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사랑의 법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스럽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득 채우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뇌물 받기는 뭐하고 그래서 살짝 자기 힘이 있으니까 대충 바꾸는 거예요. 법규를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는 뒤에서는 선물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죠. 헌신하셨죠. 하나님 손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득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손해보셨어요. 헌신했죠. 희생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스럽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내 배만 채우지 말고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 우리도 좀 예수님 닮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성스럽고 좀 위대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이 천국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서 부를 노래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거 안 배워도 천국 들어가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노래 부를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진짜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노래조차도 못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을 지금부터 배워서 그 자격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닮아가면 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일 예배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이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상급까지 다 받아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